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에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이야의 아버지는 아이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처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어제 나눴던 사무엘상 13장의 16절에서 19절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공포에 떨었고 굴이나 바위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그들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왕이었던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상대방의 그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 왕이 안전한 후방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왕도 백성도 모두 두려움 때문에 마비된 상태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단 한 사람,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이 세번역 성경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원어에서도 원어가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혹시 아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혹시 아마 이것은요 지금 요나단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혹시라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명확하게 이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저는 이 버전이 더 뉘앙스가 맞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군사가 이렇게 막 흩어지고 사람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두려워서 후방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을 이기는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요나단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13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믿음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모습처럼 험한 절벽을 손과 발로 이 기어오르는 모습과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합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의 이 한 걸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진동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떨림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었던 이 전투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블레셋 군대가 오히려 서로를 치면서 자멸하는 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를 얻어서 뛰쳐나와서 함께 싸웠고요. 흩어졌던 이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담대한 믿음이 마비되었던 공동체 전체를 일깨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상황이 너무 불리해 보여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막막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석류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있지 마시고 대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 작은 순종을 통해 일하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구원은 나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이 석류나무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승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마비되었던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순종을 통해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목요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